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여러분 많이 읽은 내용이지만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명관, 그리고 지난주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생사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1절, 우리 잠깐만 한번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했고,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들려주는데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자신에게는 큰 갈등이 있다. 두 가지 고민이 있다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그들 사이에 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의 진짜 간절한 열망은 오히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리고 참된 연합과 동행하는 것을 훨씬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이 살아있으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아있어야 있을 때 내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 이것을 내가 사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내 사명일진데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그는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교 내내 지금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한 순결한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회를 살펴보면 거듭거듭 참 신앙인들의 기록들이 보여지는데 그들의 삶이 바로 오늘 이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제가 언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보는데 자신의 이 사명을 붙들어주는 말씀으로 소개하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부터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제 사명과 인생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이들이 저같이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것이 왜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는지, 또 어떻게 성도는 이런 고백과 삶으로 살고 나아가게 되는지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비밀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표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비밀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비밀을 살펴보면 왜 이것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며 모든 성도의 삶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에 이르는 그의 인생, 사명, 살고 죽음 이런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이런 놀라운 고백,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비밀은 과연 뭘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이건 수천 번을 읽어도 볼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진술하며 또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말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하며,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일관되게 하며,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만 살게 하고, 무엇이 살고 죽는 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능마저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길 만큼 만들어버린 그 무엇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20절과 21절의 고백을 만들 만한 인생이 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 이런 고백 밑에 가장 밑에 흐르는 그 마음을 살펴야 하는데, 그 마음에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그 마음에 흐르는 가장 저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구속주를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이 이 사랑의 삶을 살아왔는지, 또 이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장애든지 두려움이든지 부끄러움이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은 통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그의 삶 전체는, 그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하신 이 영광의 주를 향한 불붙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백이요,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한 죽음을 앞둔 한 노사도 안에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꽃, 이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것이 한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로마서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동격으로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거듭난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지칭해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분명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잘 여기셔야 합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좀 보세요. 지금 사도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같은 성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주신 복음 대신에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불신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성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이 한 사도의 탁월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사도의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사도의 비밀, 이런 고백, 이런 삶, 이런 뜨거움, 이런 헌신됨,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비밀이다 라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는 이렇게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쩌면 이렇게 찐득한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놀랄 만한 사랑의 삶을 이어오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왜냐하면 저 좀 보세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불구하고 이 오늘 사도가 보여준 이 고백의 불꽃과 우리의 불꽃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이것이 정말 어떤 때는 같은 것일까? 왜 한쪽은 이렇게 타오르고 우리는 겨우 꺼져가지 못하는, 진짜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런 약한 모습일까? 이게 정말 같은 불일까? 탄식할 정도로 차이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는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의 비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비밀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찬송가 85장 한번 가볼까요? 찬송 85장. (8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예수의 그 넓디 넓은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지 그 비밀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만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은 9절부터 11절까지 찾아보십시다. 이것도 요한일서 4장 9절.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이러면서 신비한 체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사의 위대한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한 번 말씀을 주셔요.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맛봐야 해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알게 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것도 반드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을 향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우리 작년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구절이 있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 사도에게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에서 8장으로.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속도가 읽는 속도보다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침투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 부은 바 되니까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같이 사도같이 이런 사도를 존경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높이지 않습니다. 경외해서 그의 위대함을 막 경외하거나 찬美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져서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두려워 떨어노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란한 곤고한 저로다. 누가 이 사망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했지만큼 여전히 죄에 수많은 이런 것들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심하게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이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부으셔서 이 위대한 사랑의 삶을 고백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것을 맛보는 것이 그래서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한 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바로 이것이 사도가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이유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는 한때 심리학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휩쓴 이 교회를 좀 저는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는데 휩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바울 형이니 바나바 형이니 베드로 형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때마다 그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죠. 목적 지향적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인생을 지루할 정도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런 그의 놀라운 삶은, 아니 또 다른 사도들의 또 다른 신앙인들의 놀라운 삶은 그들의 성향이 만든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을 그에게 부으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히셨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영을 넣어서 그런 것들로 비밀을 찾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사에서, 아니 그 당시에도 바울 사도보다 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더 지루한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고 넘쳤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저는 성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향으로 어떤 성경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는 이런 방식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지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듯 죄인 괴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긍휼, 이 용서함, 이 사랑, 바로 이것이 그가 바울로,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냥 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처음으로 거는 사도, 예수의 제자,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한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미의 모교의 성도들,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신앙의 삶 전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와 그가 다른 본성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맛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 이 사랑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영혼에 가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릴 것이고, 부족한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그런 고백도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같이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고요. 이제는 이 참 사랑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것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참됨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교회가 바른 사랑 위에 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하나님에서 온 참된 사랑의 특질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 알잖아요. 가짜 불로 말미암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교회의 뜨거운 가짜가 있을 수 있어. 성령의 역사가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사랑도 어쩌면 조작되거나 잘못된 것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 성도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도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듯 내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릴 만큼 너희를 사랑한 이런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에 있어서도 또한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기만큼,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 또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복음서를 일일이 또 다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런 수고를 우리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렇지 않고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복음서를 일일이 살펴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분도 있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신적 사랑의 특질입니다. 이게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렇게 읽어봤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 하나하나는 제가 우리 산상수원에서 팔복에서도 얘기했지만 따로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사랑이라 불리는 이것들의 본질을 구성하고 하나 일체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 사랑의 분명한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본문으로 왔죠? 그는 우선 자신이 가장 강렬히 원하는 일을 첫째로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강렬한 열망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훨씬 더 강렬히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도피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그냥 뭐 이런 그냥 해보는 그냥 한 말도 아니었고 그의 진실한 열망이었어요. 이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맡기신 자신의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열매일진데 내가 살아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기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그는 먼저 자기의 열망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또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나의 열망, 나의 바람, 나의 안식 이런 것보다도 내가 고난을 받고 또 매이고 맞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바로 참 사랑의 한 단면이자 증거를 보게 되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얻는 기쁨, 심리적인 만족, 또 그 사람 때문에 가지게 되는 행복감과 고향감, 이런 내게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쁨은 그가 내게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가 참되게 잘 되는 것, 참되게 그리스도인답어지는 것, 참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이런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방송과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이런 많이 좋아하는 것,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또는 강렬히 원하고 열망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몹시 좋아하거나 몹시 원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말이에요, 이런 고백에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의지와 감정과 지식에까지라도 죄가 강력히 역사하고 있고 내 전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나에게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나의 모든 인격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게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전에 육체를 따라 행하던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형상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의 새 생명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내가 틀렸고 내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내가 완전히 나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들만이 내게 유일하게 생명이고 소망이다. 이런 것들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도 나의 기초에서,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육신의 기초에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 사랑만 우리에게 참된 것이.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와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아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누려야 되는 모든 사랑이 다 나를 기초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바뀌고 그렇게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고백에는 그 사랑의 참된 일면이 드러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남는 것을 말할 때에도 그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또 다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리라. 내가 살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자랑을 가지시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자신의 것이었어요. 주께서 피 흘려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런 것밖에 그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참 사랑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나의 기초한 사랑은 언제나 썩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금세평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기적이에요. 변덕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나를 기초, 내 심장으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완전히 아까 했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었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망가지고, 인간적 사랑은 교회에서도 어려움과 갈등을 만듭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 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죄된 인생의 삶은 반드시 그 본질처럼 썩어지고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맞이한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은 우리 이 사랑의 문제에서의 구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발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에 기초한 죄로 오염된 사랑이 아닌 거룩한 진짜 사랑, 성도를 살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진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비참함이 아닌 기쁨이요, 이것만이 패망이 아닌 참된 복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이제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사도의 놀라운 삶과 고백의 비밀이 사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성도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이 충만함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온전함으로 행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